영원하도록 주의 보조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에 끝나도 잠잠하 되돌아 나를 세우며 소생되게 성령이 나십니다. 모든 것이 슬픈 자라도 주의 평화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에 끝나도 잠잠하 되돌아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같이 주 안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에 끝나도 잠잠하게 되도록 주님의 꽂혀버려서 마른 자나 조심히 우리의 몸에 불어익어서 주를 기다리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에 끝나도 주의 은혜가 주의 오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오시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에 끝나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번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신이 감사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진 심령과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밤에 부어주시옵소서. 불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같은 성령들 같은 성령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과 영혼 속에 불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차고넘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의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간절히 비나이다. 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밤 성령으로 충만함을 되게 하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크게 만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죄가 견족하도록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주님이 밤에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받으며 충만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니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령 주여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더욱 주님께서 건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된 하나님의 열정나라 사랑하는 사람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피하고 헛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배운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니 이스라엘 자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가르치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과 예루살렘 동방에 너희는 산에서 감람나무 가지와 벌감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날을 따라 초막을 채우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수붕이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 혹은 에브라임은 광장에 초막을 짓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백성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한 눈을 야를 여호수아 때로부터 하나님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할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까지. 이 지금 느헤미야 8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보호 이런 제목으로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첫째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 1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 7절에서 12절. 오늘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함 행함이죠. 몇 절에서? 13절에서 18절. 여기에 우리 그 느헤미야 8장 전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말씀을 들어,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순종하라.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순종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며칠 만에 완성했다고 그랬죠? 50일. 50일 만에 완성하고 나니까 바로 절기가 찾아왔어요. 무슨 절기가 찾아왔죠? 나팔절. 나팔절을 우리말로 하면은 설날. 네, 설날. 그래서 나팔절 축제가
찾아왔는데 이 설날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에요? 한 6시간.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또 백성들은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어요? 서서, 다른 서서. 그 설교를 듣는데 앉아서 들은 게 아니라 일어서서 몇 시간 동안 아마 살살 좀 앉고 그래 했을 거예요. 6시간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그래도 6시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 주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나는 일이죠.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에서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 백성의 누구요? 족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뭘 알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다시 누구한테 모였어요? 에스라에게 모여가지고서 에스라 선생님, 우리에게 이 율법을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율법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세하게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러는가 하면 이분들은 지금 보세요. 족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말씀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전혀 못했죠. 아니, 두루마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사장들도 그냥 자기 직분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속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그냥 한 70년을 살아온 거예요. 70년도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돌아와가지고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벌써 몇 년이나 지났어요?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BC 537년에 1차 돌아왔죠. 그 다음에 2차는 458년, 3차는 444년. 여기에서 여기 빼면 몇 년 됩니까? 90몇 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배웠다 이 말이에요. 전혀 못 배우니까 제사장도 말씀도 모르고, 레위인들은 사실은 레위인들이 앞에 보니까 그 서 있는 국민들이 그래도 내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말씀을 좀 배웠잖아요. 신학교 졸업생, 다른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신학교 졸업을 해도 설교할 때도 있고 가르칠 때가 있어야 가르치든지 하지 무턱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냥 세월만 보낸 거예요. 그 양반들도 잘 몰라. 가르치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율법을 밝히 알고자 해서 이 지도자들이, 다른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뭘 가르쳐 달라고? 율법을 밝히 알고자 해요. 시작. 율법을 밝히 알고자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요. 시작.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네? 자명교에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어요?
아니 자네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딱 자세가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설교를 참 잘 듣더라고. 요즘은 잘 듣고 있는지 몰라. 왜 밝게 하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좋은 겁니다. 아니, 알면 알수록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면 손해봐요. 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도 밝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봐요. 이런 책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읽으라고 내놨는데 이걸 열심히 읽어가지고 말씀을 자꾸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암기도 하고 내가 요즘 한 3, 4일 만에 한 번씩 꼭 새벽기도 시간에 마치고 나면 우리 그 임신한 딸한테 성경 구절을 그날 은혜 받은 거 해가지고 탁 보내줘요. 우리가 아이 이름이 엄마가 지금 지어놨거든요. 축복이, 멍복이, 복자, 복이 아니고 할매가 이름을 축복이라고 이렇게 지어주는데 그런데 그 폰에 보면 적어놨어요. 엄마애가 아름답고 낭낭한 음성으로 우리 축복이에게 10번 읽어주세요. 몇 번 읽어줘? 10번. 어떨 때는 12번, 좀 긴 거는 10번, 또 짧은 거는 15번 읽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꾸 알아야 돼. 알고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읽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음에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봐봐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봐야 다음에 건질 게 하나도 없다. 뭐가 없어요? 건질 게 실제로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봐야 옛날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우리가 친해 가면은 꿈이 열리는 교회인가요? 꿈이 열리는 교회. 꿈이 열리는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주일학교를 이래 참 잘했는데 또 오늘날 보니까 주일학생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분이 스마트폰을 우리 친회에서는 목사님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걸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펴놓고 하는 말이 목사님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이거 내가 보니까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도 그냥 놀 게 많더라고. 그 당시 우리는 스마트폰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우리 왜 그거잖아요. 그 당시에 전부 다 그거예요. 처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도 막 얼마든지 놀 게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그 양반이 처음 사고 그러니까 하나씩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도 가지고 놀아봤어요. 스마트폰 이거요. 가지고 놀아봐야 하루 종일 가지고 놀면 가지고 놀 게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딸내미가 대학 입시 시험 친다는데 우리 큰딸 그 치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대학 입시 시험 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그때 무슨 게임이에요? 애니파. 같이 해봤는가 보네. 안 해봤어요? 그때 막 온 천주가 애니파이더라. 우리도 뭔가 싶어가지고 돌아보면 빵빵 터지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엄마 아빠 둘이 앉아가지고 애니파하고 있었어요. 딸내미는 대학 입시 문제로 아빠하고 지금 상의하려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봐야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봐야 건질 게 하나도 없다. 건질 게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읽고 넘어가고 정보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만 때만 없는 게 없어요. 스마트폰만 딱 켜내는 진짜 요즘은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정보를 빼내는 법만 알면은 그 속에 참 컴퓨터가 되니까 오만 개다. 그러나 그거 아무리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 말씀 내 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냥 우리가 읽고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읽고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손발로 행동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새겨놓으면 이게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 우리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자꾸 암송을 하고 설교를 자꾸 듣고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암송을 하고. 할렐루야. 이런 걸 계속 해야 돼요. 전부 하나하나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알아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십시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에 우리가 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펴놓고 믿어야 돼. 딸이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자. 시작. 우리가 우리 막 덮어놓고 믿어 그냥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펴놓고 믿는 종교. 딸 펴놓고 믿는 종교. 그 모르고 그냥 믿으면 안 돼. 알고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구나.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걸 확실하게 믿고 또 알고 천당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내용이. 이런 것을 알고 믿어야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밝히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야 돼? 밝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대중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아주 밝히 알고 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밝히 알아야 된다. 밝히 알고 그 다음에 또 실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의본이 여자친구가 교회 왔잖아요. 근데 의본이한테 물어봤어요. 그 집에서 본이가 뭐라 돼? 이러니까 하는 말이 설교 마치자 말려 그러더랍니다. 앞으로 내가 칭찬 많이 해줘야 되겠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칭찬 많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칭찬의 달인 예수 그리스도. 칭찬을 많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라는 것은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딸이 듣고 새기고 실천하고 이게 설교예요. 설교를 한 번 듣고 그냥 오늘 설교 잘 들었다 그러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새기고 실천하고 반드시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설교를 잘 듣고 머리에 새기고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원래 사람이 실천이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면 실천합니다. 뭐가 움직여야 돼?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면 안 돼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는 사람이 안 움직여. 언제 움직이느냐 하면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또 새겨야 돼? 마음판에 팍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바로 손과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입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옆 사람 쳐다봐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읍시다. 시작.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읍시다. 시작.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처럼 깨끗하면 안 돼요.
성경책 목사님 성경책 좀 지저분해야 돼. 막 연필로 꺼놓고 막 성경책이 막 지저분해야지. 성경책이 깨끗하면 안 돼. 자꾸 보고 막 손때도 묻히고 막 요 옛날에 두루마리에다가 뭘 묻혔다고 그랬어요? 꿀도 묻혀요. 꿀도. 이 성경은 지저분해야 돼. 성경은 막 아이고 목사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끗하게 보존해야죠. 그걸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존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성경책을 지저분하게 만들 사람. 이쪽 지저분해 막 찢어먹고 막 애들 가서 찢어먹고 펴놓으면 찢어먹고 뜯어먹고 그리고 또 바꾸고. 성경책 깨끗하면 안 된다니까요. 막 연필로 꺼놓고 막 색연필로 꺼놓고 형광펜으로 꺼놓고 옆에다 막 글을 막 때리 짜다가 적어놓고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밝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밝히 알자. 아멘.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에게 이제 말씀을 배우러 갔잖아요. 율법을 밝히 알려달라고. 그래 가서 배운 게 뭐냐면은 그 다음 보세요. 14절 15절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을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에서 그날 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서 감람나무 가지와 벌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수한 나무 가지를 가지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그래 요 지금 절기가 있어서 나팔절 지나고 요 절기가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9월쯤 돼요. 9월. 매월 그 7월이라고 그랬죠. 저 나라는 이제 7월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이게 9월쯤 돼요. 9월 중순, 9월 말 정도. 그때가 되면 뭐 하는 절기죠? 추수죠. 추수. 쌀 이제 나라 농사 거두어들이고 뭐 이렇게 과일들이 완전히 익어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요 이스라엘 절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 7월 달에 뭘 해야 되냐면 초막절을 지켜라. 뭘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게 바로 이제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실천해야 될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니 추수감사절. 물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지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초막절을 범국가적으로 지켜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초막절이 뭐예요?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지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고난에서 그걸 잊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고 그 시절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요?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때는 자 15절 보세요. 14절에 초막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을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감람나무 가지, 그 다음에 벌감나무 가지,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 가지,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기타 무순한 나무 가지를 가지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런 풀이나 나뭇가지를 가지고서 뭘 만들어라 말입니까? 텐트. 아니 텐트. 나뭇가지로 만든 텐트라 말입니다.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아니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살아갈 때는 전부 다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다 초막이고 텐트죠. 물론 그 당시에는 초막은 아닙니다. 텐트잖아요. 텐트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뭐 가죽이라든지 또는 무슨 이 배라든지. 우리 저 몽고에 가면 뭐가 많아요?
몽고 텔레비전 안 봤어요? 그 텐트가 많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무슨 텐트입니까? 전부 다 배로 뭐 무슨 배인지 모르지만 하얀색 그 텐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옛날에 그 칭기스칸이 만든 거예요. 예? 유목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텐트로 그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그 시대를 잊지 말라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라? 초막을, 텐트를. 그래 이걸 가지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니 먼저 이것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6장 13절. 본문은 다 펴놓고 신명기 16장 13절. (13절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파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들고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 천막에서 7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 합니다. 물론 이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초막절이 딱 되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쳐놓고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과거를 잊지 않는 거죠.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 고생했던 시절, 이런 시절을 잊지 않는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돈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 사람들은요,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흥청망청 안 합니다. 흥청망청이 뭔지 아세요? 흥청이 뭐예요? 흥청. 옛날에 연산군이 전국에 있는 기생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몇 명이나 모았다 그래요? 많이 모았어요. 10,000명. 궁에다가 여자들을, 기생들을 10,000명을 모았어요. 그걸 갖다 흥청이라고 합니다. 그 흥청이 막 흥청거리면 국민들이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그래서 망청이다. 흥청망청. 아이고, 흥청망청. 연산군 시절에 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흥청망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흥청망청 안 합니다. 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아니죠. 뭐 조금 막 가졌다 싶으면 막 그냥 막 쓰재끼고 막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광야 40년 초막절 이걸 늘 머릿속에 새기고 살아요. 이걸 기념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6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지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교회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그 보니까 이제 뭘 짓고 있습니까? 초막을 짓었어요. 초막을 짓는데 이 나뭇가지를 지붕 위에다가 얹고 옆에 벽에다가 붙이고 이래가지고서 완전히 나뭇가지와 풀을 가지고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뭇가지와 풀로. 그리고 그 안에서
며칠을 간다고요? 7일을 가는 7일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름에 지금 이제 파기휴가 같은 거 할 때에 이 텐트를 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그냥 나뭇가지를 대충 얽어가지고 진짜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일주간을 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날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 다른 초막절. 이 초막절을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에스라한테 가가지고 에스라 선생님 우리가 율법을 잘 모르니까 율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가르쳐 주는데 딱 절기가 뭐가 다가왔어요? 초막절이다. 그걸 딱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나가서 전부 초막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을 만든 적이 언제 있다 그랬어요? 요수아. 출애굽 연도가 언제예요? 1446년 이상 BC. 그럼 모세가 요때 출애굽했으니까 1440년부터 444년까지 약 몇 년 동안 그 1000년이에요. 거의 한 1000년이죠. 900몇 년 되겠네요. 960년.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제대로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예?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막 다시 개혁을 하고 다윗 시대는요 어떤 이런 것보다는 땅 넓힌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뭐 넓힌다고? 땅 넓히려면 뭐 해야 돼요? 맨날 그 당시 땅 따먹기가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할 만한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또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상한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그거 맞아. 솔로몬 시대는 흥청망청 시대, 흥청망청 시대.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이런 걸 그때 했어야 돼요.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그때 한번 했으면 뭐가 딱 체계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못하고 진짜 연산군처럼 흥청망청 해버리니까 마누라가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그러니까 마누라 한 명당 전부 요 신전 하나씩 다 만들어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온 천지가 그 데리고 온 여자들 신전으로 다 꽉 들어찼어. 그게 몇 개라고요? 1000개를 만들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래가지고 다윗이 물려준 그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버린 거죠. 그래 바로 나라가 몇 조각 나버리죠? 딱 2조각 나버리잖아요. 그 솔로몬이 참 우리가 맨날 요즘도 어디 가면 솔로몬 영재학원 솔로몬 우승하는데 아주 나쁜 놈이에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러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년에 되겠잖아. 말년에 언제 얘기했어요? 우리 김 장로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좀 더 있다가 인생 말년에 다시 열심히 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일찍 돌아왔다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솔로몬 인생 말년에 헛되니 모든 것이 그 언제 쓴 책이에요? 말년에 썼죠. 네? 그 젊은 날은 완전히 나라 말아먹고 젊은 날은 뭐하고? 나라 말아먹고 흥청망청거리면서 나라 두쪽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말년에 그래도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놓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은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잘 해석을 해주었어요. 율법을 잘 해석해 주니까 바로 무슨 절기하고 딱 들어맞아요? 초막절. 딱 들어맞으니까 바로 나가서 온 국민이 말이야. 나무까지 전부 다 꺾어다가 풀잎을 얹어놓고 그리고 텐트를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서 며칠을 보낸다고요? 일주를 보낸다. 에스라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절을 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지금 느헤미야 8장이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딸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라. 요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세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 네, 노아. 창세기 6장 22절.